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네,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사시는가 꾸준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청정한 자리로 순경을 대하고 청정한 자리에서 역경을 대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개교하지 마시고, 또 천만 사물을 대할 때 항상 마음의 청정한 경지를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 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안 될 때가 훨씬 많겠죠. 될 때가 더 많으면은 그러면 뭐 다 그냥 뭐 속된 말로 뭐나 다 부처하지 뭐, 그죠?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청정하시고,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청정하시고, 그래서 잘 되나 일상생활에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한결같이 이론상의 자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그렇게 지내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만약에 조금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묵직하고 이 진지한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조금 하다 안 되고 이래버리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러면. 저는 우리 교도님들께서 진중하고 진지하고 묵직하고 한결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처님은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 왜 이렇게 해도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막 이러면서 조금 해보고 포기하고 조금 해보고 포기하고, 이제 이러면은 부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진짜 부처님 자성진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청정한 자성이 진짜 부처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불교는 진짜 부처 모시는 데니까 항상 청정한 자리에 의지해서 천만 사물을 대하시기를, 그것이 원불교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 그러면 딱 생각이 나는 게 이 기독교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신앙 참 대단하지요.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마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본질을 들어가 보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질을 들어가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염원하는 게 아마 기도일 겁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좀 그럴싸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막 붙들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징징대는 그러한 신앙이면은 기독교 신앙 참 유치한 신앙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타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우리는 어떤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신앙과 수행의 목적이 결국은 파란고의 일지생량을 어디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앙하고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에서 진짜로 사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내 안에서 그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나 스스로를 통해서 먼저 구현되고, 그 힘이 세상에 전해져서 성자 수도 없이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 깨달음의 성자들의 그 서원, 그것이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육군 동작하는 순간순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바람을 갖는 것, 그게 진짜 온전하고 바른 신앙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우리 안에 그 당면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문제들도 수월하게 그 마음 따라서 풀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크게 쓰면 생각보다 문제됐던 것들이 문제가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너무 작아서, 우리 마음 쓰는 게 너무 작고 시야가 너무 좁아서 그걸로 인해서 내 문제가 너무 힘들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음이 조금 커지고 여유롭고 넉넉해지면 그냥 그걸 따라서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커지셔야 돼요. 넉넉하고 묵직하고 진중한 그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상의 신앙 오늘도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 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로 믿으며 어느 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며 어느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며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급에 은연자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지난 시간에 저희가 대종경 교육품 4장을 공부를 하면서 4장의 말미에 편협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으로, 편협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으로, 그리고 미신적 신앙을 사실적 신앙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신앙이라고, 이론상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원만한 신앙이고 사실적 신앙이다. 편협하거나 미신적 신앙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이론상 신앙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꼼꼼하게 이야기를 안 드린 것 같아서 그걸 주제로 조금 더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오늘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봉독해 보시죠. 113쪽입니다. 대종경 교의품 4장, 대종경 교의품 4장 113쪽. 113쪽입니다. 또 여쭙기를 이론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이론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으로 돌리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신적 신앙을 사실적 신앙으로 돌리자는 것이, 그것이 이론상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어떤 것이 편협하고 어떤 것이 원만한 신앙인가? 어떤 것이 미신적 신앙이고 어떤 것이 사실적 신앙인가? 물론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토대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은 이론상 부처님이죠. 불가에 가면 부처님이 신앙의 대상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부처님 한 분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을 편협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천지만물 허공법계, 천지만물 전체를 다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이 그것이 원만한 거다. 부처님만 모신다고 하면 그것은 편협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죄복을 직접 우리가 실제로 죄복을 구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한 모든 곳에서 죄복의 출처가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죄복고락의 출처는 나와 관계하는 모든 대상을 통해서 있는 것이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앞에다 모셔놓고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믿으면 그거는 원만하지 않고 뭐다? 편협하다. 편협하다는 거는, 편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쳤다는 거잖아요. 치우쳤어. 기울었다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딱 치우쳤어. 협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협소하다는 거잖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치우치면 작아져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만 치우쳤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복고락의 출처를 이렇게 한량없이 나와 관계하는 천지 만물 전체를 죄복고락의 출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작게 부처님한테 치우쳐가지고 거기에서만 죄복이 나올 거라고 믿고 거기서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편협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그 자체가 사실은 미신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로 깎아놓은 부처님한테 죄복고락이 나온다는 거를 사실적으로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편협한 것이 미신적인 거예요. 원만한 것이 사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원불교는 원만하고 사실적이다. 이론상 신앙이라는 거는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또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에 모셔진 법신불 이론상, 이렇게 동그란 이론상을 앞에 모셔놓고, 부처는 이렇게 황금 칠해진 부처님을 모시고, 기독교는 이렇게 십자가를 모시고 하는 것처럼 원불교는 이론상을 모셨다. 불교에 가면은 그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기독교에 가면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원불교 오면 이론상 앞에서 기도한다. 이게 저기가 죄복이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러면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이론상 신앙에 부합을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론상을 걸어놓고 편협한 신앙, 미신적 신앙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형상으로서의 이론상을 걸어놨지만 사실은 참 이론상을 발견하여 그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야 항상 언제 어디서나 그 부처님이 나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원만해져요. 여기에서만 모실 수 있으면 편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당에서만 모실 수 있는 부처님은 편협한 부처님이야.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어느 때를 대해도 항상 드러나 있는 부처님, 모실 수 있는 부처님은 원만한 부처님이에요. 그게 이론상 부처님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 교도님들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항상 부처님이, 내가 처처사사에 항상 부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요 앞에 이론상 앞에서만 내 안에서 공경심이 일어나고 청정한 마음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서 여러분 삶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도 주지만 여러분 삶에서 가장 불행을 주기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들, 가족들이죠. 맞습니까? 네. 가족이 가장 행복을 주기도 하고 가장 나를 힘들게도 하고 나를 가장 고민에 빠지게도 하잖아요. 당장 거기에서 내가 부처님의 위력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실존함을 바로 그 경계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또다시 편협한 종교인,
미신적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편협하고 미신적 종교를 개혁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교에 들어온 우리가 또다시 과거로 퇴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대종사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예. 자, 보세요. 그래서 항상 보세요. 좋은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이제 원불교 신앙의 가장 정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교리도에 뭐라고 돼 있죠? 교리도의 신학문의 맨 마지막은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원불교 신앙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불교 신앙이 뭐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요. 그게 원만한 신앙이고 사실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론상 신앙인데 이론상 신앙을 다른 말로 처처불상 사사불공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더 사실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처는 언제고 사사는 언제냐? 처처는 언제고 사사는 언제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처처의 불상, 항상 처처의 불상, 이론상. 원불교가 모시는 불상이 뭐 어떤 불상이에요? 이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처 불상, 처처 이론상이에요. 사사불공, 언제나 어느 일에 당하나 불공, 부처를 모신다는 말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를 모셔. 어느 상황에서나. 그러면 처처 이론상, 사사 이론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언제가 처처고 언제가 사사냐?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날 때가 처처, 사사예요. 그때 청정하라고요. 좋은 사람 만날 때도 청정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면 혹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사기당해요. 예. 좋은 사람 만나서 사기당하지 나쁜 놈한테 믿어요? 그냥 얼굴도 번질번질하고 말도 너무 점잖고 잘하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 믿지 마세요. 청정하셔야 돼요. 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어때요? 말만 거칠지 속은 진국이었어. 맞아요? 박 선생님 맞아요? 저기 네. 예. 예. 그러니까는 좋은 사람 대할 때도 청정하고 싫은 사람 대할 때도 청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자동차를 보거나 돌멩이를 보거나 나무를 볼 때도 항상 청정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 이제 저가 보이시잖아요. 예. 저를 볼 때도 어떻게? 청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운전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운전할 때도 그냥 갑자기 사람 끼어들고 그러면 짜증이 확 나잖아요. 왜 저따구로 운전하지? 내려서 그냥 요감 바가지 해버릴까? 저 사람은 날 만나서 다행이야. 딴 놈 만났으면 한 바가지 얻어먹었을 거야. 이런 마음 나요, 안 나요? 근데 나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청정한 마음으로.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아직도 지금 일하고 계시지요? 또 저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할 때 있지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짜증내면서 하세요? 청정한 마음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거나 짜증날 때 있잖아요. 감정이 일어날 때, 좋을 때. 예를 들면 좋은 마음, 싫은 마음, 짜증나는 마음, 행복한 마음, 심심한 마음, 그 다음에 막 답답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청정하고. 청정하고. 그게 그럴 때 청정한 마음에 귀의하고, 그럴 때 청정한 마음에 의지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신앙한다 할 수 있나? 내가 신심이 굳다 할 수 있나, 그거를?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고 또 일상을 살아갈 때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의지처가 되어주시는 그 신앙의 대상이 이런 쌍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답답하면 절에 찾아가야지, 답답하면 교당 와야지, 이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편협하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편협하다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처처사사에 항상 청정해야 그것이 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 말고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또 보세요. 우리가 자기의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습관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막 이러면 화를 확 잘 내는 습관이 있고, 어떤 분은 말을 확 안 하는 습관이 있고, 어떤 분은 막 먹는 습관이 있고, 예? 어떤 분은 그냥 조금 있으면 막 못 참고 여행을 가야 되는 습관도 있어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못 나오셨어. 너무 힘들게 다니셔가지고 지금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마다 각자가 가진 자기 개성이 있어요. 근데 그 개성이 언제는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언제는 좀 부정적으로 나와요. 활발하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 그 활발한 게. 어떤 사람은 조용한 게 좋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한테는 답답해 죽을 지경이야. 예. 어떤 사람 막 잘생긴 게 좋았어. 그래서 얼굴 보고 결혼했거든. 나중에 봤더니 그냥 이놈 저놈이 다 좋아해. 아니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정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걱정이야. 네. 또 농담했는데 또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또. 자 보세요. 이제 그게 바로 뭐냐. 제가 맨날 하던 말을 오늘 똑같이 한번 반복해 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편안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이 얘기를 또 반복하겠죠. 사실 이것 말고는 신앙이 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하는 때가 어떤 때인가? 내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하는 순간이 어느 때인가? 남편 대할 때인가? 아니면 아내를 대할 때인가? 자식을 대할 때인가? 직장에 처할 때인가?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 항상 모셔지지 않는 그 순간, 또는 TV를 보고 편안할 땐가, 맛있는 걸 먹을 땐가, 놀러 갈 땐가, 어느 때가 부처님이 가장 내가 모셔지지 않는가, 그걸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서 순경과 역경의 모든 경계 속에서 항상 부처님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대하는 모든 인연을 따라 거기를 통해서 뭐가 와요? 실제적 복락이 거기서 나옵니다. 마음을 그렇게 써야. 내가 돈을 뿌려야 나오는 게 아니고, 선물을 막 퍼줘야 나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일원상의 신앙의 본문을 저희가 읽었잖아요. 정전 일원상 신앙, 일원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재불제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그 믿으며 쭉 나오는 그 일원상의 신앙이 있지요. 그 내용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관점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거예요. 우주만유의 본원인 경지가 청정한 자리잖아요. 우주만유의 본원인 자리가 청정한 자리 아니에요? 그 청정한 자리로 우주만유의 현상을 대하면 그게 일원상 신앙인 거예요. 재불제성의 시민이 청정한 자리 아니에요? 재불제성의 시민으로 부처님을 대하는 것, 모든 성자를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 일원상 신앙인 거예요. 또 그러한 성자들의 본문 말씀을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원상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일체중생의 본성, 청정한 자리잖아요. 그 청정한 자리에 의지해서 일체중생을 대하는 거예요. 일체중생을 어떻게 대해요? 중생의 모습은 좋은 모습과 안 좋은 모습이 반반 섞여 있는 게 중생이지, 좋은 게 많으면 좋은 것만 100%면 부처예요. 예, 그 여러분들은 아무리 훌륭하다고 그래도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반반 섞여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예, 저도 지금 이렇게 앞에서 있을 때는 뭐 그냥 뭐 다 아는 것처럼 앞에서 이렇게 번질번질하게 서 있지만 사실은 처하는 곳에 따라서 정말 무기력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부처가 아닌 이상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모든 일체 중생을 대할 때 항상 그 청정한 본성에 의지해서 일체 중생을 대하는 것, 그것이 이론상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처처사사가 어디에? 우주만유가 처처사사고 모든 성의 재불재성이 처처사사고 모든 일체 중생이 처처사사예요. 그걸 다 시민의 자리, 본성의 자리, 본원의 자리에서 대하면 그러면 그걸 보고 이론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수준 높다. 수준 높아. 예. 이게 진짜 이게 이러한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 아닙니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청정한 이 자리로 세상을 대소유무로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대소유무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이론상 신앙인 거예요. 자, 그리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청정한 이 자리에서 모든 생멸거래의 현상을 대면하고 직면하는 것. 그지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 태어나시는 분, 살아가시는 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이제 얼마 남으셨어요? 네, 이제 돌아가실 때도 됐고 아프기도 하고 생로병사 현상이 있잖아요.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에서 나의 생멸을 직면하시라고요. 그게 이론상 신앙이라고. 그리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에서 나의 부모님, 내 손자를 대하시라고요. 이제 태어난 손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항상 청정한 자리에서 대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서 집착하고, 어떤 분은 너무 싫어서 집착하고, 원망해서 집착하고, 소중해서 집착해.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이제 벌써 생멸의 거래가 끝났는데 생멸 거래를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 거래가 끊어진 자리에서, 청정한 이 자리에서 생멸 거래의 현상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이론상 신앙이다. 그 다음에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선악업보를 대해야 돼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는 청정한 자리죠? 거기에서 선악업보를 대해야 돼요. 자기가 지어놓은 선도 있고 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업보로 쌓여 있어가지고 내 지금 삶에 선악의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지금. 그렇지요? 그럼 그거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청정하게 대해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왔나? 내가 뭔 죄를 지었나? 또 잘 풀리면 내가 전생에 지은 바가 많아서 이래 하고 이런 가볍고 오만한 생각을 낸다거나, 또는 잘 안 풀리니까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집착한다거나. 이거 이론상 신앙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론상 신앙 못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청정한 이 자리에서 선악업보의 모든 현상을 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선악업보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면하는 모든 인연들에 대한 선악업보조차도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착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대해야 돼? 청정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 그 다음에 나쁜 놈들이 있어요. 지금 아주 그냥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해야 돼? 청정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 근데 옆에서 찌뻑찌뻑 건드리는 사람이 나한테는 더 힘들어. 그런 사람 대할 때도 청정한 마음으로. 여러분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저기 유태인 엄청나게 많이 학살한 히틀러가 더 미워요? 아니면 내 옆에서 내 말 안 들어주는 남편이 더 미워요? 그러지? 사실은 나쁜 걸로 따지면 히틀러에 비하겠어요? 맞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경계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청정하게. 그게 선악업보가 끊어진 청정한 자리로 선악업보의 현상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이론상 신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 명상이 돈공한 이 자리로 모든 언어 명상의 현상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는 청정한 자리죠? 그 자리를 항상 유지하면서 사람이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 명상이라고 하는 건, 언어는 말과 글이잖아요. 말과 글. 명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름과 관념이에요. 머릿속에 이미지. 그걸 명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항상 그 경계 속에 놓여 있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어때요? 그냥 아주 그냥 힘들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표정 하나를 지었어요. 그거 어때요? 안 잊혀져요. 저게 무슨 의미일까? 뭐 지나가다가 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막 괜히 막 뭐 이렇게 편하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뭐 윙크를 했네 나한테. 그때부터 막 저거 뭐지? 막 이제 이러면서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신호만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 좋은 신호도 고민의 대상이 돼요. 언어 명상이. 우리는 언제 가장 서로에게 상처가 돼요? 표정, 말. 그게 서로한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게 안 잊혀지지 않아요? 그럼 그거 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언어 명상이 돈공한 청정한 자리로 그 모든 언어 명상의 현상을 대해야 돼요. 그것이 이론상 신앙이다. 이론상 신앙이다. 그리고 진공묘유의 청정한 이 자리로 우주만유 현상을 대하는 거예요. 진공묘유 텅 비었지요? 묘하게 있지요? 그거 가지고 뭘 대하라고요? 우주만유 모두를 대하는 것.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론상 신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은연자재한 자리죠? 은연의 자재한 자리가 은연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은연의 자재한 자리로 은연하는 모든 것들을 대하면 그것이 이론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론상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쭉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훑어보니까 결국은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대소연모의 분별이 없고 선악오보의 차별이 없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고 언어명상이 동공하고 그러는데 그걸로 모든 현상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줄 환히 알아. 그죠?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잖아요. 공정정 그 없는 자리에서. 표현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그죠? 그렇게 돼 있죠? 그 없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소리 듣는 그 자리가 그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를 확실하게 믿어서 그대로 드러내고 살면 돼요. 그 없는 자리로 나타난 것과 함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 보이세요? 네. 저 보이죠? 제가 이제 기분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제가 만약에 막 기분 나빠. 뭐 언젠가 나한테 막 심하게 막 욕을 했어. 그럼 저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냐면 선악업보가 끊어진 청정한 자리로 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가 뭐냐면 그 없는 자리예요. 그죠? 그 없는 자리에서 무엇이 나타났죠? 선과 악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나타난 선악은 어디에서 봐야 돼요? 그 없는 자리에서. 그게 이론상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상 신앙의 내용이 조목조목 이제 좀 와닿으세요? 자, 이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풀어버리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시다. 대단하셔요. 자, 그래서 대종경 교의품 4장에서는 천지만물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종경 교의품 4장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맞죠? 경외심이라고 하는 청정한 마음과 그 다음에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하라. 그리고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 복락을 장만하라. 그게 교회품 4장의 말씀을 제가 토막토막 낸 거예요.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그죠? 근데 언어는 복잡하지만 실상 우리가 할 때는 어때요? 아주 단순 명료한 거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언제 어떤 상황을 대하든 항상 청정한 이 없는 자리를 놓치지 말고 이것이 부처님인 줄을 알고 이 부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원불교에서 신앙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원불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원불교 신앙에, 이게 원불교 신앙의 본질인데 그냥 과거에 해왔던 버릇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하는 거 그대로, 기독교에서 하는 거 그대로, 우리 엄마 아빠가 했던 거 그대로, 옆에 뭐 친구가 하던 거 그대로, 선배 교도님들이 하는 거 그대로. 교전을 보고 해야 돼요. 교전을 봐야 돼. 예. 자, 대종경 교육품 12장 본문을 한번 볼게요. 같은 의미의 본문인데 118쪽입니다. 118쪽 대종경 교육품 12장. 자, 한 제자 여쭙기를 불상숭배와 일원상숭배의 다른 점은 어떠하옵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상숭배는 부처님의 인격에 국한하여 후래 제자로서 그 부처님을 추모 존숭하는 데에 뜻이 있을 뿐이나 일원상 숭배는 그 뜻이 실로 넓고 크나니 부처님의 인격만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보다 우주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신앙하며 모든 죄복과 고락의 근본을 우주만유 전체 가운데에 구하게 되며 또는 이를 직접 수행의 표본으로 하여 일원상과 같이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자는 것이니 그 다른 점이 대개 이러하나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상숭배하고 일원상 숭배라는 말이 나오죠. 불상숭배, 일원상 숭배라고 해서 숭배라는 말이 나오죠. 숭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모셔놓고 딱 절하는 게 숭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받들어서 이렇게 모시고 절하는 그게 숭배거든요. 이게 그걸 숭배하고 신앙하고는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나 부처 따위의 종교적 대상을 우러러 신앙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신앙하는 걸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배나 신앙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숭배를 신앙으로 바꿔서 이야기해도 내용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숭배하는 것과 일원상을 숭배하는 거는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을 숭배하는 거는 부처님 한 분의 인격에 국한된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는 이걸 보고 편협한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천지만물 우주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신앙하는 것을 그걸 보고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원만한 신앙.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인격만 신앙한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은 위력이 있으셔가지고 수도를 아주 대단하게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복도 주고 우리 문제도 해결해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처님의 그 인격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존중하고 거기다 절하는 태도. 근데 부처님은 돌아가셨어요. 실제한다고 믿고 그 부처님의 인격으로서의 부처님이 실제한다고 믿고 부처님의 그 역량을 가진 부처님이 실제한다고 믿고 거기에다만 절하는 태도.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부처님의 인격에 대해서 절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상숭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불상숭배를 대종사님은 편협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제가 그래서 대종사님의 얼마나 훌륭한 인격과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지만 우리는 대종사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야 안 모셔요?
그래서 안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종사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면 그러면 원불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협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대종사님은 원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물며 대종사님도 신앙의 대상이 안 되는데 저같이 핫바리 교무가 저같이 핫바리 교무를 100% 믿으시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렇죠. 제가 대종사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만 잘 수용하실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부처님도 못했고 대종사님도 못하는 일이에요. 어디까지만 끌고 갈 수 있냐? 물 있는 곳으로까지만 끌고 갈 수 있어. 물은 누가 먹어야 돼요? 자기가 직접. 예.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면은 불상숭배와 대종사께서는 불상숭배는 부처님의 인격에 국한된 숭배이고 부처님 한 분에 국한된 숭배이기 때문에 이걸 한쪽으로만 치고 협소한 그러한 편협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론상 숭배는 우주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신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 숭배는 원만한 신앙이다. 원만하다는 거는 여기에서 원만하다는 게 약 이런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원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만하다는 건 뭔가 완숙하고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봐도 신앙의 대상이고 저쪽을 봐도 신앙의 대상이에요. 완숙하다는 거는 미숙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미숙하고 뭔가 좀 이렇게 어설프지 않고 완벽한 거예요. 무르익은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경지냐면 청정한 자리예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어느 곳곳에나 있는 자리를 항상 그 가득 차 있는 자리로 완숙한 그 경지로 그 자리를 처처사사를 대할 때 그게 원만한 신앙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원불교에 다니시니까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하시잖아요. 그전에는 안 하셨죠? 했다고 그냥 거짓말 하세요. 괜찮아요. 각자가 자기 신앙, 기독교를 다니시는 분은 자기 신앙이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원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각자 종교인들은 자기 신앙처가 있어요. 각자가 신앙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처가 생각보다 다 편협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원불교에서 신앙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상 신앙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편협하고 미시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에 와서 신앙행위를 한다고 해도 원불교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 그죠? 이론상을 자각해야만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불상을 모시고 불교라고 해서 불교의 신앙이 다 편협하냐?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불교에 가가지고 정말 이분도 법신불의 자리를 깨닫고 처처불상 사사불공하면 이분은 불교인이지만 불교를 신앙하지만 원만하고 사실적 신앙을 하시는 분이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가면 막 하나님 보지도 못한 하나님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다 많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까면 안 되는데 대중석상에서 하나님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신앙 행태가 너무 편협하단 말이에요. 저는 대종사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절대 타종교의 본의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드러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만 대종사님께서도 불법에 대해서 제도와 방편을 강하게 비판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어떠한 종교가 됐어도 거기가 진리적이지 않고 편협하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종교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제도가 그 원래 가진 성자의 본의에 부합하지 못함을 비판하는 거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 박근삼 교무 저 원불교밖에 모르고 그냥 호교론자라는 건 지 교만 좋아해. 이게 호교론자가. 다른 종교는 막 무조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대종사님 본의에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 일을 다 하시면서, 그래서 사실은 편협한 것 같아도 실제 삶은 굉장히 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종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원불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만하고 사실적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신앙을 해야지 원불교 안에 들어와도, 그래야지 원만하고 사실적 신앙을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지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종교인들은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종교 필요 없어. 하나님, 신은 없다고 생각해. 나는 나를 믿어. 진짜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나교 신자들 많아요. 나는 나를 믿지 무슨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 예, 그것도 편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죠. 그것보다 조금 핫바리는 돈을 믿어요. 제일로 핫바리가 돈 믿는 거. 돈교. 예, 돈교의 그 신도들이 세상에 아주 많아요. 돈교의 신도들. 그게 편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 명예, 이것이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복도 나오고 이게 그냥 내 인생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것도 편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조금 더 들어가면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한 거니까 그거는 편협한 게 아니지 않나. 그래서 과학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맹신하면 편협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적 진리는 계속 갱신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명된 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믿는 건 맞지만 지금 그것이 100%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미신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 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을 믿죠. 어떤 사람은 아들을 믿어요. 저놈만 출세시키면 우리 집안이 부흥할 거야. 지금은 그런 사람 없죠? 옛날엔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자식 하나 가르쳤는데 자식이 잘 안 풀렸어. 그럼 집안이 다 쪽박 자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하나 잘 키웠는데 자식이 버르장머리가 없이 컸네. 그래서 지는 잘 됐는데 부모님은 쪽박 차는 겁니다. 그게 뭐냐? 편협한 신앙을 하셔서 그래요. 편협한 판단과 신앙을 하셔서. 자, 그래서요,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뿐만이 아니라 비종교인들도 각자 나름대로 믿고 의지하는 지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은 다 협소하고 부분적이고 변화하는 그러한 대상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편협하고 미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까지는 편협한 신앙과 원만한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미신적이고 사실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대종경 변희품 16장 244쪽인데 피지 마세요.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그냥 피실란 피시고요. 244쪽. 대종사 서울에 계실 때 민자연화가 매양 대종사에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즐겨 먹거늘 대종사 그 연유를 물으시니 자연화 사례기를 불서에 부처님 공양하고 남은 음식을 먹으면 천도도 받고 성불도 할 수 있다 하였sap기로 그러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대가 나를 지극히 믿고 존경함에서 나온 생각임을 알겠으나 그대가 그 말을 사실로 해석하여 알고 믿는가 또는 알지 못하고 미신으로 믿는가. 자연화 사례기를 그저 믿을 뿐이 없고 그 참뜻을 분석해 보지는 못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처님의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먹게 된 때에는 그만큼 부처님과 친근하게 된 것이라. 자연히 보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이요 듣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이요 물드는 것은 부처님의 습관이 되어 이에 따라 천도받기도 쉽게 되고 성불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곧 그 말씀의 참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원만한 본문입니까? 여러분, 이 대종경 본문에 등장하는 민자연화 선지님은 여러분 그 여성 대종사님 여성 제자 중에서 그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 아세요?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 그 이공주 선지님이 필사한 내용들이 아주 많았어요. 대종사님 본문을. 여기 지금 대종경 본문이 그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의 필사가 아주 그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주 대종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제자였죠. 이공주 선지님의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이제 서울에 가셔가지고 이 민자연화 선지님과 그리고 당신의 이제 딸, 둘째 딸이에요. 구타원님은 대종사님을 만나 생불림 오셨다 그래서 만나 뵙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대종사님 할 때 속된 말로 뻑이 갔어. 속된 말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종사님 생불림 왔다. 근데 왜 이분이 대종사님 만났냐? 이분이 불교 신자였어. 불교를 10수년간 믿어온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생불림 나타났다고 하니까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보니까 진짜 대단한 분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만나자마자 대종사께 귀의를 합니다. 이분이 민자연화 선지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바느질을 잘하셨어요. 바느질을 잘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보복을 이렇게 바느질을 손수를 쫙 수제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종사님께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밥을 먹으면 옆에서 밥수발을 드셨어요. 밥수발을 드셨어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자주 서울에 가면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대종사님 옆에서 자주 밥수발도 드시고 이제 그랬어요. 대종사님 먹고 음식을 남기시고 반찬도 남기고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그거를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걸 먹는 걸 너무 행복해 하거든.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민자연화 선지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당신이 불경을 읽어보니까 불경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 부처님께 남기신 음식을 먹으면 천도도 받고 성불도 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나 생불림 옆에서 남은 음식 먹어가지고 나도 천도 받고 성불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마음이 참 대단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서 대종사님 남은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걸 보고 그것이 사실로 어떠한 인과적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경전에 나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민자연화 선생님이 아니 그냥 불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죠. 대종사님이 그렇게 하면 미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불경에 나온 얘기라도 모르고 하면 미신이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가까이 앉아서 부처님이 남기신 음식을 그렇게 먹을 때에는 부처님과 가깝다는 뜻이고, 부처님과 가깝다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도 전해지고 말씀도 전해지고 신법도 전해지고 행동도 전해져서 그 영향을 받아서 성불한다는 뜻이지 밥을 얻어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자각을 주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렇게 모르고 믿으면 불경도 미신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불경도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요. 부처님 말씀도. 다시 말해서 대종사님 법문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대종사님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대종사님이 그냥 좌선하라 그랬어요. 왜 그걸 그렇게 하라는지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면 그거를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미신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대종사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면 그러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미신하면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과 비슷한, 어찌 보면 거의 같은 법문을 정산종사님께서 다른 버전으로 해주셨어요. 다른 버전으로 보세요.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51장 본문입니다. 925쪽입니다. 무본편 51. 새해에 독경해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의 재래 습관에 새해가 되면 모든 가정에서 승려나 장님을 청하여 독경으로 해액을 축원하는 행사가 있으나, 보세요. 독경해액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예요? 독경, 경을 읽는다는 거잖아요. 경을 읽음으로써 해액, 액이라고 하는 건 재앙이잖아요. 재앙을 푼다 이거예요. 재앙에서 벗어난다. 경을 읽음으로써 재앙에서 벗어난다. 근데 그런 행사를 새해가 되면은 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걸 독경해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사가 있는데 그에 따라 액이 풀리고 복이 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며 모든 경을 읽는 이가 다만 입으로만 읽고 그 경의 본의를 알지 못하면 모든 행사가 일종의 미신에 흐르고 말게 되나니. 그죠? 독경해액,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스님을 초청해다 아무리 해마다 읽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전의 본의가 구현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다만 무엇이다? 미신이다 하는 거예요. 미신이다. 대종사님 말씀 뭐 같죠? 맥락이 똑같아요. 자, 우리는 새해 벽두에 다른 일을 시켜서 하룻밤 읽고 마는 경이 아니라 각자가 매일 읽는 경으로 액을 풀며 소리를 내어 읽는 경만이 아니라 묵묵한 가운데 마음으로 읽는 경으로 액을 풀며. 묵묵한 게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그리고 소리를 내어 시간을 잡아 책상에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동정간 모든 경계에 염두에서 항상 읽는 경으로 액을 풀기로 하고, 동정간에 항상 모든 경계에서 염두에서 항상 읽는 경이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경전들을 숙독 실행하는 동시에 현실 세상에 나타나 있는 실제의 경전들을 잘 읽고 활용한다면 자신의 모든 재액을 능히 보낼 수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행복을 오게 할 수 있으리라. 자, 보세요. 독경해액이란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불경을 읽으면 그 공덕이 재앙을 막아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줘요. 재앙이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 성격 잘못 쓰는 거, 인간관계 잘못하는 거, 판단 잘못하는 거. 재액이 어디서 옵니까? 마음 잘못 써서 와요. 마음을 잘못 써서 재액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을 읽는 본인은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경을 읽어서 경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채받고 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일상에서 실행해야 독경해액의 본질이 구현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만 읽은데 경의 뜻도 모르고 한번 그냥 일회성 행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제적으로 미신에 그치고 만다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해액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정산종사 법문의 법훈편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미신이 따로 없나니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니라. 미신이 따로 없나니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니라. 딱 있네. 요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네. 자, 보세요. 청정한 일원상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자, 보세요. 청정한 일원상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청정한 이 자리에서 우주 만물 허공법계가 다 드러나지요. 자, 그러면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부처님이고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부처님의 화신이라 그랬죠. 응화신.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나면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부처님의 응화신이라고 했죠. 청정한 자리가 응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 지금 저가 보이세요? 청정한 자리에서 보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응화신이에요. 이거 보이세요?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세요. 이게 바로 청정한 이 법신불이 응에서 드러난 응화신불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청정한 자리에서 모든 일체 현상과 일체 만물을 다 드러내고 그 자리를 다 부처님의 응화신으로 믿고 청정한 자리로 그 자리를 대한다.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드러난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항상 일어난 것이 어떠한 원리에, 인과적 원리에 따라서 변하더라. 생멸거래하더라. 흥망성쇠로. 그래서 그 인과 과정을 잘 살펴서 그 인과 과정의 순리로서 접근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불공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인과 과정을 면밀하게 잘 살피지 못하고 영리로 접근하면 그걸 보고 배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미신이 되는 거예요. 편협한 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그래서 청정아 이런상을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만약에 알 수 없는 부처님의 막연한 위력을 바라거나 본적도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거나 사실관계도 없는 부적이나 굿 이런 거 안 하시죠? 가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해마다 한 번씩 가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뭐 기독교인들도 간다더라고요. 불교인도 많이 가고, 원불교인도 제가 듣기로는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부적 쓰고 그러시죠?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기원한다면 그걸 전부 다 미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론상 신앙을 통해서 편협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으로 돌리고, 이론상 신앙을 통해서 미신적 신앙을 사실적 신앙으로 돌려서 대종사님께서 바라는 원만하고 사실적인 그러한 이론상 신앙으로서 바르게 서고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고 영원한 동반자고 의지처로 법신불 이론상의 신앙을 여러분들께서 자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